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화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본 찬양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참 좋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더 감사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끼리 좀 손도 잡아주시고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감사하다는 말 아끼지 마시고 감사하다는 말 끊임없이 고백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것이 없지만 자녀들을 잘 키운 유대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어머니가 분명히 공부를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냐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던 그 비법 좀, 그 지혜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딱 세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딱 세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첫째 뭐냐?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경우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감사를 고백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원망 어린 말로 남들에게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로 남들에게 고백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게 했습니다 라고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위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위에 원망과 불평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멀리하라고. 우리 옛 속담처럼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멀리 지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사람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낼 때 그 감사의 말들이 더 많아지고 그 감사의 말을 통해서 그 삶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대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잘 키운, 자녀를 잘 양육한 비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가르쳤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르쳤고, 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감사할 때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마음이 깨어지는 일도 있고, 힘겨운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힘을 우리는 다시 공급받아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은요, 유대인들이 보리를 농사하고 보리를 추수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렸겠습니까? 첫 열매를 드릴 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농사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웠어도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애쓴 것들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게 맥주 감사주의인데, 첫 열매를 드릴 때 거기에는요,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짓기보다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맥주 감사절에 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첫 열매, 그 열매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괴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감사의 고백, 우리가 이 예배에서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2023년 마지막 후반부, 그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날, 그게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앞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는 시편 136편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136편은 처음에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또 136편의 시인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로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리느냐? 첫 번째로요,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기에 그 고통 가운데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 생각납니다. 한 분이요,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더 이상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이분이요, 보니까 우울증도 있으시고 또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계속 비슷한 글을 올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막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연락하라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는 혼자라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여러분, 삶의 기로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비슷한 글을 올리면서 자기는 내일이 기대되는지 안다고. 오늘 하루가 너무 지옥 같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좋은 어린 말들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되어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오랜 괴로움 가운데 마음이 병들어서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절망의 자리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생기지 않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무너진 마음속에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무엇을 얘기하냐?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왜 감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신음하는, 노예 생활하면 신음하는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고 응답하시면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비천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 원합니다. 팀 호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딕 호이트와 릭 호이트,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뒤에 휠체어 뒤에서 밀고 있는 분이 딕 호이트고 아버지고, 그 휠체어 앞에 타고 있는 분이 릭 호이트라는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 큰 감동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딕 호이트 이 부부가요, 1962년에 아들 이 릭 호이트를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태어나기 직전 그 아들이 뱃속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 있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출생할 때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아주 중증 장애를 갖게 됩니다.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요, 또 경련으로 인하여서 사실상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부부에게 이 아이는 사실상 식물인간처럼 혼자 지내야 되는데 그냥 보호시설로 보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부모의 눈에 어떤 모습이 들어오냐?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아이를 내가 보통 아이들처럼 키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보호시설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가 있어서 혼자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잘 키우는데 릭 호이트라는 이 아들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달릴 수 있다면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의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순간 무엇을 결심하냐면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팀 호이트에 관한 영상을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잠깐 나오지만 사실 그 아들 릭 호이트라는 이분이요, 언어 소통에도 이게 되지 않아서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서 이 소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딕 호이트가 8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다니면서 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혹시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기 중에 휠체어 앞에 앉아있는 아들의 그 표정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에 이 아들 릭이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단지 내 팔과 다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 영감의 원천이고 내가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단순히 휠체어를 밀어주는 팔과 다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영감의 원천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없지만 이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큰 도전과 또 영광과 너무 선한 영향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릭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분이 아버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놓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괴로움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에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다고, 나는 홀로 버려진 존재라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시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요,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부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대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 살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 왕이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 압살롬이 보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를 쫓아온 그 압살롬의 아들이 보낸 군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 군사들이 조롱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시편 3편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조롱하는 그 소리 앞에 마음이 무너짐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무엇을 떠올리냐? 지난날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목자로 지낼 때 그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는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왕의 손길을 피해 다닐 때 하나님이 돌보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보낸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둘러싸여서 진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 중일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매번 막힙니다. 매번 이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작전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나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중에 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신하들이 묻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저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다 듣고 왕이 심지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다 이야기해줘서 이스라엘 방비를 해서 우리가 자꾸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엘리사부터 먼저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 도단성을요, 이 아람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 둘러쌉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죠. 다 둘러싸서 이제 날이 밝고 이 엘리사를 이제 치료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왕의 수많은 군대들이, 아람 왕의 수많은 병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람 왕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불병과 불말로 이 엘리사를 지키시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날 우리를 지켰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는 고백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메마른 곳, 그 먹을 곳이 없는 곳.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의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매일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매일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먹이시고 이스라엘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다, 이 고백이 뭐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은 바로 그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는 걸 알고 있고 때에 따라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걸 알고 있지만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은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의 자리, 눈물을 속으로 삼게 되는 그 고통의 자리, 그때 감사가 나오지 않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는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우리는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의 자리가 내가 홀로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건요, 매너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서 새 날을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가사 중에 2절 가사가 참 은혜스러운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가사에서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저 멀리 있다고 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저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런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저 하늘나라가 저 멀리 보였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길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보낼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로 고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감사의 고백으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